회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느 수도원에 한 수녀가 있었답니다.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늘 계속해서 이 수녀의 생각과 마음이 바깥 세상의 일들이 자꾸 생각이 나서 하루는 수도원 원장 수녀님과의 상담 시간에 찾아가서 어쩌면 좋겠느냐 상담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원장 수녀님이 그런 젊은 수녀에게 정신 상태가 해이하다고 나무라며 한 가지 처방을 내려줬는데, 이 처방은 공포탄이 장전된 총 한 자루, 권총 한 자루를 주었답니다. 유머입니다, 유머. 권총 한 자루를 줬는데 거기에는 실탄이 아니라 공포탄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렇게 세상 일이 생각나서 번민이 생길 때마다 하늘에 대고 한 발씩 쏘세요. 그러면 정신이 번쩍 들 겁니다. 수녀는 그날부터 세상 일이 막 떠오르고 번민이 나고 할 때마다, 그럴 때마다 한 발씩 하늘을 향해 쏴댔습니다. 그러면서 정신을 가다듬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기를 한 달쯤 보냈는데 어느덧 이 공포탄, 권총 한 줄에 들어있는 공포탄이 다 떨어진 거죠. 수녀는 원장님께 총알을 더 달라고 원장실에 찾아갔는데 원장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원장님을 찾아 수도원을 헤매던 수녀가 뒷뜰에서 이 원장님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원장님을 본 수녀는 까무러치고 말았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원장 수녀님이 기관총을 가지고 하늘에 대고 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실제 한국에는 어느 유명한 수도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이에요. 힘들겠죠? 한평생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며 이 제한되고 조그만 공간 안에서 한평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가족과 떠나서 세상을 떠나 고립된 공간에서만 지내야 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겠죠. 그러면 왜 이들은 이렇게 힘든 생활을 하는 것일까요? 무엇 때문에? 그래도 어떤 유익이 있으니까 이렇게 세상과 떨어져서 수도원이라는 공간에서 삶을 보내는 어떤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것이겠죠. 수도원, 우리 개신교에서는 조금 성격은 달리하지만 기도원이라는 명칭으로 더 많이 알려진 공간이 바로 이런 공간인데, 이런 공간이 왜 필요한 것일까? 중세 시대 수도사들의 우상과 같은 이 안토니오 수도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안토니오라는 수도사가 오랜 세월 20년 가까이 수도원에서 수도를 했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생각하기를 자 이제 이만하면 됐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수도원을 나가서 세상으로 가기 위해 준비를 했답니다. 짐도 정리하고 그리고 오래되고 낡은 구두도 수선하고, 그래서 수선공에게 맡기려고 수도원과 마을 그 사이에서 구두 수선을 하는 수선공에게 찾아갔어요. 구두 수선을 수선공에게 맡기면서 시간이 남아서 이 수선공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당신의 식구가 몇 명입니까? 그랬더니 이 수선공이 이렇게 말했대요. 아내와 아이들 합해 모두, 저까지 합해 모두 10명입니다. 식구가 10명이라는 말에 수도사가 깜짝 놀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두를 수선해서 이 10명의 식구가 굶지 않고 먹을 수 있을까요? 수선공이 잠시 손을 멈추고 생각하다가 그리고는 수도사 얼굴을 보며 이렇게 말했답니다. 저는 다만 주님의 종들의 신발이 편하도록 수선할 뿐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죠. 순간 이 안토니오 수도사는 그 구두 수선공의 말을 듣고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워졌답니다. 그래서 다시 수도원으로 돌아가 다시 기도에 정진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인데요. 수도원, 기도원, 가톨릭도 그렇고 개신교도 그렇고 이런 공간이 생각보다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근데 이런 공간이 왜 존재하는 것일까? 이런 공간의 유익이 무엇일까요? 어떤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도를 닦고 수도를 통해 어떤 깨달음의 정진을 위해서, 우리 기독교도 이런 고독과 정진의 시간을 통해 무언가 깨달아야 되는 그 무언가가 있는 것일까요?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그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우리 다 함께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아멘. 오늘 우리 본문은 그래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했고
그리고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아니했다. 이 준엄한 말씀이라는 게 무슨 말씀일까요? 예전 성경 번역에서는 황송한 말씀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는 좀 더 거친 표현이에요. 히브리어 원어를 보여드리면 에트 핫다바르 하라 핫제라는 단어예요.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이렇게 읽어가게 되어 있는데 에트는 무엇을 목적격을 뜻하고 핫다바르, 다바르가 말씀이거든요. 하는 정관사, 그러니까 그 말씀이란 뜻이고, 그리고 여기에 하라라고 하는 이 형용사가 붙었는데 이 하라의 뜻은 나쁜, 불길한 이런 뜻이고, 마지막의 단어 하제는 지시 형용사예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직역하면 이런 뜻인 거죠. 이 불길한 그 말씀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이 불길한 그 말씀. 절대로 좋은 의미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불길한 말씀은 도대체 어떤 말씀이었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렇게 슬퍼하면서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않았던 것일까?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않았다는 뜻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몸에서 귀고리, 팔찌 등 장신구로 여겨지는 것을 다 빼어내므로 몸을 치장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들의 몸에서 이런 장신구들을 제거했다는 의미인 거죠. 이렇게 몸에서 장신구를 제거하는 일은 고대 사회에서 슬픔이나 회개, 후회 등을 표현하는 방식 중에 하나였어요. 우리 이렇게 고대 지금도 원시 사회에 살고 있는 아프리카 원주민들이나 뭐 인도의 소수민족들 같은 보면 우리처럼 심플하게 옷만 입고 있나요? 아니면 몸에 뭔가 주렁주렁 다 달고 있나요? 고대 사회일수록 자신을 단장하는 게 우리를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우리를 단장하는 게 고급 명품을 입거나 고급 손목시계를 차거나 뭐 이런 것으로 단장하지만 고대 사회에는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뭔가를 자꾸 이렇게 달았어요. 장신구들이 많을수록 그 사람의 가치,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장신구들을 몸에 덕지덕지 다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 그런 몸에 있는 장신구들을 다 떼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아프리카 원주민이 그 몸에 주렁주렁 뭔가를 다 달고 있는데 그걸 다 떼어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굉장한 일이고 큰 의미고 상징적인 일이었다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 이렇게 몸 안에 있는 장신구를 다 떼어내고 알몸 그대로를 노출하고 보여준다는 것은 자신에게 일어난 큰 변화의 일들을 알리고 드러내는 일이에요. 그 변화의 일이 뭐예요? 슬픔이나 회개나 후회를 뜻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도적으로 자신들의 몸에서 이런 장신구들을 다 떼어낸 거죠. 자기를 장식했던 그 수많은 이방과 우상의 문화의 흔적들을 다 떼어낸 거예요. 그래서 슬픔이나 회개의 마음을 애써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랬던 것일까요? 이유는 바로 이 불길한 그 말씀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이 불길한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오늘 보면 앞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지난절에 살펴봤던 말씀인데 우리 3절 말씀 영상을 통해 다시 한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이 불길한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다름 아닌 앞에 있는 3절의 말씀.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인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동행하지 않겠다는 동행 거부의 말씀인 거죠.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지 않겠다는 결별선언의 말씀. 이 3절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 있는 불길한 말씀으로 여겼던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은 굉장한 충격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은 출애굽의 과정이 그렇게 쉬운 과정은 아니었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10가지 재앙과 더불어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기적과 구름기둥 불기둥의 이적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섭리의 손길을 통해 오늘 이곳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누구보다도 저들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이 광야에 남겨진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로지 의지할 대상은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다는 것. 하나님이 아니면 이 광야에서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단절 선언은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이 불길한 그 말씀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슬퍼했고
간담이 손을 했고 그 슬픔의 표시로 자신들의 몸에서 장신구를 다 떼어내는 행위를 하며 회개하며 눈물을 흘렸던 거예요. 여기 하나님도 특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명령하시죠.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아멘. 사실은 하나님도 명령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뭘 하라고요?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몸에 걸치고 있는 각종 팔찌, 귀걸이, 목걸이 다 떼어내라는 거예요. 사실 4절과 5절의 순서가 정확하게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으나 아마 하나님도 명령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스스로 회개의 마음으로 몸에서 장신구를 떼어내는 행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들이 착용했던 금고리, 손목고리, 팔찌, 발목고리 이런 장신구들은요 사실 애굽에서부터 가져나온 것이죠. 그리고 이것들에는 실제로 애굽의 우상의 문양 등이 새겨져 있어서 우상 숭배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그런 장신구들이기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금송아지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명령하셨던 것이 그들의 몸에서 우상 숭배의 흔적이 담긴 모든 장신구들을 제거하도록 명령하십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에서 장신구들을 떼어내고 영적 재무장을 한 후에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6절은 그래서 우리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요.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아멘. 호렙산은 시내산의 다른 표현이기도 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그 이후로부터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사건 이후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던 이 이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몸에서 그들의 장신구를 착용하지 않는 것을 일반화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상에 나타났던 아주 특별한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고 계셔요.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는 이유와 계기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들이 비록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죄를 지었지만 그 회개의 모습으로 자신들의 몸에서 장신구를 떼어내는 영적 정비의 시점으로 이 사건을 삼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에 장신구를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착용하는 일이 없었고 설령 그런 일들이 있기는 있었으나 그런 일들 대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또다시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할 때뿐이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적인 모습으로 설 때는 몸에서 장신구를 다 떼어내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무장 상태 이후 들려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7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우리 다 함께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상에 나타났던 아주 특이한 형태의 장소 하나에 대해 말씀하고 계셔요. 그것은 다름 아닌 회막이었습니다. 회막의 원어의 뜻은요, 만남의 장막이라는 뜻이에요. 만남의 장막.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정식으로 성막이 세워지기 전까지 하나님이 613가지 율법의 말씀 가운데 뒷부분에 있는 말씀은 성막 제조에 관한 말씀이었다고 그랬었죠.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그 성막 제조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건립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만나는 이 교제의 장소로 쓰였던 곳이 바로 이 회막이었어요. 한마디로 이 회막이라는 것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말씀대로 지은 성막이 아니라 기도를 위해 하나님을 만나는 임시 장막 처소였던 거죠. 그래서 이 회막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막, 성전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성막이나 성전과 이 회막의 가장 큰 차이점은요, 우리 7절 말씀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 첫 번째는요, 7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이 성막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라고 말씀하시죠. 회막의 재료가 뭐라는 거예요? 장막이라는 거예요. 장막이 뭘 뜻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반적으로 주거를 거주하고 살아가는 텐트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상의 삶에서 사용하는 장막이었어요. 누구나 사용하여 거처를 삼고 있는 그런 텐트였던 거죠.
성막이나 성전은 달랐죠. 하나님이 성막이나 성전에 사용되는 모든 기물은 다 거룩하게 구별하여 아주 특별한 재료와 방식으로 만들게 하나님께서 명하셨어요. 성막에 쓰이는 도구 하나까지도, 접시, 대접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다 지시하시고 명하신 재료들로만 만들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회막의 재료는 달랐다는 거예요. 회막은요, 일상의 삶에서 사용하는 그런 재료였어요. 모세나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는 그 텐트, 장막을 이용하여 회막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모세는 항상 자신이 이용하는 장막을 취하여 어디를 이동하든지 언제든지 회막으로 사용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 회막의 특징은요,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죠. 여러분, 원래 성막, 성전은 어디에 위치합니까? 성막의 위치는 어디인가요? 어디에다 성막을 쳤습니까?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라는 것인가요? 성막과 성전은요, 전혀 달랐어요. 성막은요, 어느 곳에 위치하냐면요, 사진 한 장 보여주실래요? 이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상상으로 그린 상상도인데, 이스라엘 진영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가운데 뭐가 있냐면 성막이 있고요. 이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4개의 블록으로 나누어서 각각 3개의 지파씩 12지파가 각자 자기 자리를 차지하고 위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방향은 모두 다 가운데 있는 성막을 바라보도록 했어요. 성막의 위치는요, 진 밖이 아니에요. 진, 진영 한가운데였어요. 다른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건 저렇게 먼저 사진은 이렇게 도식화한 것이고, 일반적으로는 이런 모습이었겠죠. 백성들이 장막에 나오면 언제든지 눈앞에 한가운데 성막이 위치해 있는 것, 이것이 성막의 기본적인 위치였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하신 이 회막의 위치는 전혀 다른 것이죠. 성막과는 전혀 다른 곳이었어요.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다가 그 구름기둥, 불기둥이 멈추는 곳, 그곳에서 바로 성막을 세웠고,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4분면에 12지파가 각자의 장막을 설치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어느 순간 구름기둥, 불기둥이 멈추고, 이 멈췄던 구름기둥이 성막의 주변에 내려앉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나타냈었죠. 그러면 언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장막에서 나오면 자신들의 앞에 성막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성막 가운데 주변에 거룩하게 구름이 덮여 있는 것을 보면, 아,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진영 가운데 임재하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진영 가운데 임재하고 멈추어 계시는구나. 그러면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아직 그 움직이라는 사인이 없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냥 일상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것이 일반적인 성막의 모습이었잖아요. 그래서 성막은 철저히 진영 안에, 이스라엘 백성 안에 아주 깊숙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회막은 전혀 달랐죠. 그 위치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진 밖에 설치했다고 그랬어요. 7절에 보니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아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막에 있는 진영에서 조금 멀리 떨어진 곳에 회막을 설치하도록 하셨던 거죠. 그리고 그 이름을 회막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회막의 뜻은요, 만남의 장막이란 뜻입니다. 회막의 가장 1차적인 의미는 그래서 만남이에요. 만남. 여러분, 성막, 성전의 가장 1차적인 의미는 무엇인가요? 성막과 성전에서 가장 먼저, 가장 중요시하게 하는 일이 무엇이죠? 하나님과의 만남인가요? 그 전에 반드시 이루어야 될 부분이 있었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제물로 제사를 드려야 됐어요. 그래서 성막과 성전의 가장 1차적인 중요한 목적 의미는 제사였어요. 제사.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대신할 제물을 드리는 것이고, 그것으로 우리의 죄를 먼저 사함 받는 일이 성막과 성전에서의 1차적인 목적과 의미였어요. 그러나 그런 것에 비해 회막은 달랐죠. 회막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만남이었어요. 하나님과의 만남. 그런데 그 만남은 이런 특별한 전제가 필요했던 거예요. 우리의 일상의 삶에 가장 친숙하고 익숙한 재료의 장막으로 만들고, 그러나 진영 밖에는 떨어져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회막을 그렇게 짓게 하셨던 거죠. 그래서 7절 마지막 말씀은 이렇게 기록해요.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으로 회막으로 나아가며,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여기에 있었던 거죠. 회막의 진짜 의미, 회막의 진짜 가치, 하나님께서 왜 회막을 만들게 하셨는지, 그 의미는 뭐예요?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들이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도록 허락하신 게 회막이었다는 거예요. 회막은 그래서 만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 조금 떨어져 있지만, 우리 일상의 삶과는 조금 떨어져 있지만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 마치 꼭 우리 안에 우리의 역사적 경험으로 느껴왔던 수도원과 기드온이 그런 의미인 것처럼, 그렇게 조금은 우리 일상과 떨어진 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 성막과 성전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것이라면, 그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라면, 회막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죠. 조금 떨어져 있는 우리 일상의 삶에서 벗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회막이었어요. 이후 말씀은 그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모세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8절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정말 오늘 8절 말씀대로였다면 장관이었을 거예요.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모세가 회막으로 들어갈 때 백성들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섰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백성들이 다라고 했어요. 백성들이 다면 몇 명인가요?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자기 장막문 앞에 나와서 일어서서 모세가 회막으로 들어가는 걸 지켜봤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다 일어나. 히브리 사회에서 백성들이 표현하는 존경과 경외의 행위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바로 이것이었어요. 진정으로 존경하는 대상을 향해 모든 백성들이 다 일어나서 그를 바라보는 것. 주로 어떤 때 이런 행위를 했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자세를 취했어요. 그리고 존경받는 사람 앞에서 그들에게 존경의 뜻을 표할 때 이런 자세를 취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기립해서 그를 바라보는 것. 지금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모세를 향해 200만의 백성들이 다 장막문에 서서 이렇게 모세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더 장관인 것은 9절 말씀이에요.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그 구름 기둥, 불 기둥.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면 이 구름 기둥이 회막 주변에 내려와 회막을 감싸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구름이 감싸는 것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다고 그랬죠. 그럼 구름이 회막을 감쌌다는 것은 지금 모세가 회막 안에 들어가 누구와 만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난다는 사인을 하나님도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상징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다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더 특별하고 중요했던 것은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조금 더 점점 이 내용이 좀 이상해져 가죠.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과 만나는 거룩한 임재의 상징인 구름 기둥이 내려오고, 이것을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자기 장막문 앞에 서서 이것을 존경과 경외의 모습으로 바라보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지금 10절에 보니까 또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자신의 장막문에 서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예배했다고 그랬어요. 예배. 모세가 들어간 회막을 바라보며 그곳에서 하나님과 모세가 만나고 있고, 그 주변을 구름 기둥이 내려와 감싸는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은 자신의 장막에 서서 예배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으로 예배했다고 번역했지만, 예전 성경에서는 경배했다라고 번역했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회막에서 만나는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습을 보고 경배하고 예배했다는 거예요. 밖에서, 자신의 장막 앞에서. 한편으로는 멋지고 장관인 모습이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다 보면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짠하다라는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회막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만나는 것도 좋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 기둥이 내려와 덮는 모습도, 장관인 모습도 좋지만, 그래서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다 존경과 예의를 갖춰서 일어서서 바라보는 것도 좋은데, 그런데 각기 자신의 장막 앞에 서서 회막에 들어가는 모세를 바라보며
자기의 장막 앞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좀 안쓰럽게 느껴지기도 해요. 왜 이런 기분이 드는 것일까요? 아니,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회막에 들어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일이겠지만 그것이 한두 번이지 매번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마다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 장막 앞에 서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 여러분 조금은 이해가 가지 않지 않나요? 그리고 그 예배를 언제까지 드렸을까요? 자기 장막에 서서 모세가 들어간 회막을 바라보고 그 주위에 쌓여있는 구름 기둥을 보면서 이들이 장막 앞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때로는 누군가는 가슴에 손을 얹고 눈을 감고 기도하고 울부짖듯 하나님 앞에 예배와 경배의 모습을 취했겠죠. 언제까지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 성경이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으나 상식적으로 추정컨대 모세가 회막에서 나올 때까지 했겠죠. 그렇게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렇게 모세가 회막에서 나올 때까지 밖에서 자신들의 장막에 서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왜 이들은 이렇게 해야 했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했던 것일까요? 아니요, 그 어디를 보아도 그런 하나님의 명령은 없었어요. 그럼 왜 이들은 이렇게 처량하게 예배를 드렸던 것일까요? 우리 다 함께 11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 본문 11절에서는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모세가 회막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는 모습을 친한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다는 그 말씀과 함께 흘리듯 지나가면서 11절 마지막 후반부에 아주 중요한 사실을 기록해요. 회막에서 모세는 대면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나왔지만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 마지막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고 회막을 지켰고 회막 안에 거했다는 거예요. 정확한 원어의 뜻은 그가 그 회막 가운데로부터 벗어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는 회막 안에 있다는 거예요? 밖에 있다는 거예요? 안에서 섬겼다는 거예요. 아마도 여호수아는요, 모세가 회막을 만들고 여호수아가 회막을 지키고 섬기도록 그 임무를 주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실이 오늘 본문에서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왜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하나님과 대면하여 만나는 모세도 부러웠지만 더 부러웠던 것은 바로 이 여호수아였기 때문에. 왜 그랬을까요? 왜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기 자기 장막에 서서 모세가 들어간 회막을 바라보며 예배해야 했으며 회막을 떠나지 아니한 여호수아를 부러워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요, 바로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그 임재 상징이 바로 구름 기둥이었지만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이 구름 기둥이 하나님의 임재 상징일 뿐만 아니라 어떤 상징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수 없는 경계의 선상이기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구름 기둥을 통과하여 회막에 들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가 들어가 있는 이 회막에 내려앉은 그 구름 기둥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입을 막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절대로 이 회막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저 그런 회막의 모습과 그 안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모세와 그 안에 수종 들고 있는 여호수아를 부러워만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들은 이렇게 처량하게 모세와 회막과 그리고 여호수아를 바라보아야만 했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 바로 저들의 죄악 때문에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 그로 인해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절대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회막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회막의 위치도 이스라엘 진영 내 안이 아니라 진영 밖에 위치할 수밖에 없었어요. 죄악으로 얼룩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만약에 진영 안으로 들어가시면 죄의 삭은 사망일 뿐이라는 아주 기본적인 죄의 심판의 원리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멸되어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회막을 진영 밖에 설치하도록 명령하셨고 회막을 구름 기둥으로 둘러싸 일반 백성들이 출입을 막으셨던 거죠. 그럼 왜 여호수아만은 가능했을까요? 왜 모세와 여호수아는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오직 모세와 여호수아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에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는 산 정상에서 하나님을 만나러 갔고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는 상 준턱에서
모세를 기다렸기 때문에 산 아래 백성들이 저질렀던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에 둘만이 제외됐었던 거죠.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회막은 그런 곳이었죠. 회막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어요. 죄인이었던 이스라엘을 떠났던 하나님을 찾아 간 곳이 바로 회막이었어요. 죄인들이 이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셨는데 그 떠나간 하나님을 찾아가서 만날 수 있었던 것이 회막이었어요. 그곳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날 수 있었어요. 수종자 여호수아는 하루 종일 그 회막에 머물며 하나님의 임재 처소를 지킬 수 있었어요. 그런데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그 회막에 들어갈 수가 없었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바로 회막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회막은 만나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던 거예요. 그 만남의 장소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저 밖에서 바라만 봐야 했던 거죠. 그저 밖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친구처럼 만나는 것을 바라보아야만 했고, 그저 밖에서 여호수아가 회막에 하루 종일 머무는 것을 지켜보아야만 했어요.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죄악 때문에.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죄는 그런 거죠. 우리에게 죄는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죄는 양심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죄는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만 하는 그런 사법체계만이 아니에요. 타인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질서를 어지럽히고 법과 도덕의 기준을 무너뜨리는 그런 정도의 것만이 우리에게 죄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죄의 의미는 더 특별해요. 우리에게는 더 소중한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죄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도 더 이상 우리와 함께 동행하실 수 없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도 더 이상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도 너무나 비참하게도 우리 자신 때문이에요. 죄인인 우리가 싫어서 하나님이 떠나신 게 아니라,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죄의 삭은 사망인 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멸될까 봐 하나님이 또 우리를 특별히 생각하셔서 우리를 떠나야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죄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는요, 그저 우리를 더럽히는 정도만이 아닌 거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하는 무서운 도구가 바로 죄라는 거예요. 더구나 지금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는, 저와 여러분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죄악의 모습으로 우리가 우리를 지켜내지 못한다면 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얼마나 괴롭고 힘이 드실까요? 죄악으로 얼룩진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은 과연 얼마나 우리와 함께 머무르실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죄는요 회개의 대상만이 아니에요. 죄는 회개만 하면 사라지는 마법의 대상이 아니에요. 죄는요 점점 더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도구예요. 죄는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떠나가게 하는 도구일 뿐이에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저녁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죄 짓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 짓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이 저녁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짓는 죄, 모르고 짓는 죄,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겠죠. 그런 죄들이야 어쩔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죄들까지야 우리가 성인 문제가 아닌 이상 어쩔 수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알고 짓는 죄라면, 뻔히 알면서 짓는 죄라면, 수십 년간 그렇게 상처를 주며 아픔을 주며 그렇게 지어왔던 죄라면, 그래서 지난주에도 짓고 지난달에도 죄 짓고 작년에도 지었던 그런 죄였다라면, 10년 전에도 내가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던 그런 죄라면, 여러분 이제 그것은 우리의 문제인 거죠. 그것은 끊어야 되는 죄입니다. 다시는 지으면 안 되는 죄인 거예요. 그 죄 하나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영원히 단절시킬 수 있다는 두려움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알고 지은 죄, 그러나 또 짓게 되는 이 죄, 수십 년간 알면서도 지었던 죄,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그런 죄에서 떠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죄는 다시는 짓지 않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죄들을 끊어내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조금씩 알면서 짓는 죄들로 인해 어쩌면 우리 스스로 지금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 스스로 뒷걸음치며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의 짓는 죄를 통해 우리가 이 죄로부터 끊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쌓여있는 이 죄로 인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모습을 우리 스스로 느끼는 거겠죠. 두려워서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을 피해 나무 그늘에 숨었던 것처럼 점점 더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다섯개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죄 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알면서 짓는 죄, 반복하며 짓는 죄, 깨달으면서도 또 짓게 되는 이 습관과 같은 죄, 아버지 하나님, 이런 죄에서 끊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런 죄로부터 멀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하고 성결함으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영적 관계를 유지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막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친구와 대화하는 것처럼 만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부끄러움 없이 서스럼 없이 죄의 관계의 단절로 인한 멀어짐 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먼저 이 저녁 우리의 모습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그 모습 속에 비춰져 있는 우리 죄된 모습 이 시간 다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